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수가 우리가 기준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정확히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됐죠.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우리의 사실은 미래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미. 그러면 그 4차 혁명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이걸 몰라서 망했어요.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걸 몰라 이스라엘은요 계속 망했고 계속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누구에게 보게 하시고 누구에게 누리게 하실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필요한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갖다 주실 거예요.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은 손해를 봤고요. 이걸 몰라서 이스라엘은 후대에게 저주를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맞추어져 있다는 걸 오늘도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에 전부 빈 곳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요.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그 제한적 영업을 금지한 업체들이 헌법 소원을 내기 시작했어요. 뭐 헬스장에 있는 헬스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헌법 소원 내고요. 또 이 소상공인들 중에서 또 모여서 헌법 소원을 내고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이제 심각해지겠죠.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빈 곳이 생겨요.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요. 빈 곳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빈 곳이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시대를 누리게 될 것이냐?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이 시대로 말미암은 빈 곳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237 시대.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미래는요. 치유 시대입니다. 우리는 4차 혁명 시대, 비대면 시대가 아니라 치유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서밋 시대를 맞이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237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237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같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요. 이 237 시대를 놓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가정 현장에 앉아서
237개의 나라를 놓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가 237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건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힘을 이 자리에서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전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동경 예수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셔서 일본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이요 현장에 나가죠. 그때 현장에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보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 지사님이 돌로 맞을 때에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스데반 지사님이 봤어요. 스데반 지사님 이거 봤을 때, 돌 맞았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분필 던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스데반 지사님은 돌에 맞을 때에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봐야 되고 목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보좌에 있는 금 제단에 성도들의 기도와 그것들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가지고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우레와 진동이 발하여졌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문제가 터지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에 집중해요. 자기 감정이 상하면 감정 상한 거에 집중합니다. 자기 뭔가 손해가 오면 손해에 집중해요. 그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야 되냐? 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답을 가지고 있을 때 독립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위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게 되겠죠. 경쟁이 없는 곳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썸이 되어지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황무지, 광야, 사막의 길로 가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 이유를 가지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보좌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출애굽기 먼저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면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에요. 애굽에게는요 재앙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뭘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움직여져요. 얼마만큼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모세 앞서 모세 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교회 살리게 되고요. 현장에 없는 현장에 답을 주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컨텐츠를 만들게 되어지고요. 237 영적인 통신망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흑암을 꺾는 참된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병들어 버렸고 후유증이 계속 밀려오는 시대요. 영적 문제의 후폭풍이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빈 곳을 살릴 치유 시대를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의사예요. 그것도 24 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제가요 이걸 안 믿는 것 같아서 명찰을 만들어 줄까? 영적 의사 고은정 명찰을 달아줘야겠다. 안 믿는 것 같아. 자기가 이번 주에 제가 닥 옆에 계신 분은 닥터입니다. 닥터리 아니라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 눈빛들이. 여러분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영적 의사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영적 의사예요. 영적 의사.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보다 중요한 응답을 받았고 모세보다 대단하다. 왜?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오늘부터 비대면 시대로 지금 모든 사역이 막잖아요. 모든 사역. 여러분 그 정부에서 방역 수칙 교회에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요 수련회, 구역 예배, 성가대 다 하지 말래요. 명시되어 있어요. 교회 특히 교회 것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야 저기 저 지방에 있는 한 5,500명 모이는 그 목사님 교회는 정부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더라고. 이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부당한 부분들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선포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해인사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 해인사는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가지고 그거 한 거를 딱 사진을 가지고 야 교회보다 불교가 더 대단하다. 불교는 아무 정보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영향 안 받고 자기네들 그 신앙으로 하는 걸 막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쪽 교회는 선포했더라고 전쟁을. 근데 우리는 전쟁할 거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비대면 시대예요. 다 막습니다. 다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 다 막았어요. 금종령 내려서 모이지 말라고 그랬죠. 모이면 잡아갔죠. 사회왕 단절했죠. 이 생활이 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로마가 또 유대인들이 막을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치유였어요.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플랫폼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요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합니다. 다 막을 거예요 아마 교회 모든 사역.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하는 치유하는 플랫폼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 시대에 가장 문제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치유하도록 응답하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뭐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냐면 이 시대 각인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람들 속에 있는 각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 임재하는 순간 치유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뿌리 내려요. 이거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자기에게 뿌리 내리는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걸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 성도가 아픈 사람이 오면요 다 달라붙어서 치유해버려야 돼요. 목사님만 저 친구를 사역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 교회 인도 아코 성도가 왔습니다. 다 달라붙어서 명절 때는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돌아봐주고 같이 돕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때 바뀌어져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은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될 때요 개인,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의 순서를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먼저 할 것이 뭔지, 빼앗긴 것이 뭔지, 회복할 것이 뭔지. 요거를 딱 준비할 때 가장 키가 이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이 비대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시대가 아닌 서밋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서밋입니까? 말씀과 맞는 서밋.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되는 서밋.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서밋 3중직 대사예요. 쉽게 말해서 뭡니까? 3중직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풍랑 만난 배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은 풍랑에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바울의 손에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냐면 그리스도 대사의 발걸음. 여러분의 얼굴의 모든 모습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대사의 얼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당 꺾는 왕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 막는 제사장. 우리 초등부 가면 아이들이 맨날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제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실제로 아느냐? 아니에요. 지금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고 맨날 반복하니까 반복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사단 꺾는 왕의 일을 감당한다니까요. 재앙 막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다니까요.
미래 살리는 선지자,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미래를 여러분은 누리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지금이 내일입니다. 아멘. 오늘이 내일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언약을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하나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대면 시대다, 또 4차 혁명 시대다, 여러 가지가 바뀔 것이다,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237의 시대가 될 것이요, 치유 시대가 될 것이요, 서밋 시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이 시대가 비어있는 곳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시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